나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듣다가 좀 졸리기도 할 수 있는데 안 졸리게 하려고 저는 무척 애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문제입니다. 물론 육신이 심장이 멎는 그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이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근데 이 난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면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면 지금 쭉 설명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이걸 이신칭의 그래요. 한자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죄는 우리 육체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 비로소 죄는 죄의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기의 그 성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몸 안에서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주장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의 몸인데 이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죄와 결별된 존재다.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이 미사 호수 공원 옆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예를 들기를 저 강원도 저 산불 많이 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벚나무를 캐다 옮겨 심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나무는 강원도 산골에서 불이 나서 다 타든지 뭐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는 잘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어떤 분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사를 갔대요. 어떻게 이사 갔는가 하면 법동에서 은혜동으로 이사 갔대요. 여러분 아파트 동호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딱 느낌이 올 거예요. 법동에서 무슨 동으로? 은혜동으로 이사 갔대요. 법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뭐 반상회를 하든 뭐 아파트 대표자회를 하든 아니면 뭐 그곳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 살게 됐다. 근데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로마 시대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동에서 은혜동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죄를 짓고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 맘대로 좀 살자.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뭐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사는 거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이 율법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욕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법과 상관없는 은혜동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살고 싶다. 율법이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불편하게 했으니까. 율법은 이제 일주일 중에 특별히 안식일 날 지키는 그 안식일 규례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 안식일 규례 가운데 지금도 지키는 규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요, 안식일 날 되면 이 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밥을 만들려면 여러분 가스레인지를 켜야 되고 뭐 전기밥솥을 켜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 밥하면 안 돼요. 먹을거리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날 만들어 놔야 돼요. 전날 만든 거 가지고 안식일 날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안식일 규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규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은 자동차 시동 걸 때 이 시동 거는 것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서 엔진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불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유대인들은 자동차 시동 걸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가지고 목사님 말이 틀리는데요. 안식일 날 막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니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자동차 시동 못 걸어요. 요즘은 버튼으로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버튼 누를 수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높은 빌딩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이 버튼 못 눌러요. 이 버튼 누르면 그게 바로 불을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이 불을 켜놓잖아요. 불을 켜놓으면 밤 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지. 안식일 날 불 끌 수 없어요.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밤중에 알바생이 돌아다니면서 다 불을 꺼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 시동, 안식일 날 시동 못 거니까 언제 걸어요? 금요일 날 안식일 직전에 걸어놔요. 걸어놓고 안식일 날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제가 이제 안식일 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호텔에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 되면 사람이 타건 안 타건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도록 작동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그러니까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 층 올라가려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못 견뎌요. 너무 느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제대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질이 급하지.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안 타고 이쪽 걸 타고 자기들이 버튼 못 누르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7층 눌러주세요, 10층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데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형식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쪽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아주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39가지 규례,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각 규례마다 지켜야 될 사항이 6가지씩이 붙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 규례를 그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 근데 그건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율법 동네에 있지 않고 은혜의 동네로 이사 왔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좀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좀 한번 살자. 죄도 적당히 짓자. 뭐 이런 생각을 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선포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6장 1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6장 15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당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럼 그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가? 죄 지으면서 적당히 살아도 되느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 같이요. 그 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설명하면서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그 노예 제도를 비유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시에 살던 사람의 그 신분 구조가 약 80에서 90%가 노예였거나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고 해요. 시민의 80에서 90%. 대부분이 다 노예였던 거죠. 그리고 자유인이 약 10에서 20%. 그리고 귀족들이 한 5%, 3%, 5%. 신분이 세 신분으로 나뉘는데 노예, 자유인, 그 다음에 귀족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이 다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와 관련된 것은 이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노예 또는 종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없는 특징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고팔고가 가능하고요. 제가 최근에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한 경우에는 주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우리 동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순장한다고 생매장 시키는 거. 종이라는 것,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 때문에 꼼짝없이 같이 매장당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종은 주권이 자기에게 없는 존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인에게만, 자기 주인에게만,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16절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을 받는 분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종과 관련해서 뭐 노예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노비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종과 관련해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종에게는 그의 사전에 없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종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종에게는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1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의 비유를 따라서 모든 사람은 종인데 그 종의 주인 되는 존재를 둘로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종인데 그 종의 주인 된 존재가 둘이다. 하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행위이고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말은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삶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심장이 멎는 사망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주인, 이 죄, 그 죄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마귀가 주인 될 수 있다. 또 하나, 16절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 역시 행위이고 현상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의가 원래 하나님의 잣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격, 하나님의 정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미흡한 것이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 편 삼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 하나님 편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종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탄 마귀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양쪽 다 주인 될 수 없습니까? 양다리 운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적당히 둘을 나눠서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경중이 있다는 거죠. 경은 가벼운 것이고 중이 무거운 거예요.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섬기는 쪽, 그쪽이 주인이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진심으로 동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한 자들이 드디어 이제 17절에 오면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17절 내용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원래는 마귀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사망, 지옥,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안고 사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결과를 갖게 된 그런 주인이 바뀐 존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17절과 18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진리이죠. 안 전하면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함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직접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저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의 3분의 1이 어린 아이들의 묘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이들이 숨지면서 그런 그 애끓는 그 자녀를 천국에 일찍 보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받은 존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또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전도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전도 대상들이 좋아해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때때로는 욕도 먹어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막 전도하러 갔다가 담벼락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집어던져가지고 제가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어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요. 여러분, 또 지갑을 열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먼저 믿고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 사실이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신앙이 잘 자녀 세대로 계승이 돼서 이렇게 따져보면 한 4대, 5대까지 신앙이 이렇게 잘 계승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 슬하에 태어난 그 축복으로 그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부모님 잘 만난 덕으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17절 말씀은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했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훈의 본인, 영어로는 이제 패턴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원형과 똑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구약시대의 구약제사,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이 내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피 흘려 죽어갔어요.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그 일은 계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형과 똑같은 그런 본인 것이죠. 그럼 실제 원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짐승 제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것,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바로 원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 순종은 믿는 것과 동의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서, 해방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누군가가 나에 전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잘 설명을 못해가지고 늘 참 주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멸망해서 지옥 갈 존재인데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전해준 복음에 의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게 됐다고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17절 시작은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종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보면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의 예란 말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 영적인 진리대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익숙한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사회 상황,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데요, 이 몸은 죄에 쉽게 노출이 되면 잘 넘어져요. 왜요? 우리의 몸은 죄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하고 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넘어지고, 또 우리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몽매함이, 어리석음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너희들에게 설명하는데, 영적인 원리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인 몸이 죄라고 하는 한계성 속에서 영적인 걸 설명해도 이 죄가 앞을 가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생활 속에 익숙한 경험들로 설명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예제도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노예제도의 핵심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주인은 철저하게 종을 소유한 자이고 종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하나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는 관계, 이 관계를 비유로 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비포 애프터로 설명해요. 여러분, 19절 두 번째 제가 읽은 다음 그 다음에 보면 작은 글씨로 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이 비포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이라는 말이죠. 알기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부정이란 말은 바울이 헬란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주로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써요. 부정이란 말을. 그런데 중요한 것, 부정이 갖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부정하면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는 성전 예배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 예배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 불법이란 말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불법에 내주어 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에 내주어서 다시 불법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 불법은 헬란 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에서 불법에 이른다는 말은 늘 항상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실수해서 짓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이게 죄의 종의 삶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이스 피싱 유튜브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아주 배꼽 잡게 제가 웃었어요.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거 보이스 피싱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짜증날 때 집에 가서 유튜브에 보이스 피싱 치고 한번 하나 보세요. 한 해에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이 돈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그 금액이, 이 자료를 보니까 2천억이래요. 우리나라에 2천억. 놀라지도 않으시고, 한 해 동안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2022년도인가 한 해 동안 2천억이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갔대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죄 짓는데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 통장에 잔고가 얼마냐 물어보고 은행에 가서 그 돈 빼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막 그걸 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제일 착한 교인이 미사강변교회 성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전화해가지고 막 그쪽에서 막 애기 우는 얘기 나오고 막 돈 보내라고 하면 계좌번호 먼저 불러달라고 막 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돈 보내라고 하는데 돈 보내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막 죽는 소리를 하고 뭐 칼침 맞았다고 막 하고 막 우는 소리가 나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은행 계좌번호 내 통장에 돈이 얼마냐 물어봐도 그 말에 동의하고 알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두세 분은 여기 넘어간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하여튼 돈 보내라는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법에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았어요. 죄 중에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비포, 과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는 이제 애프터입니다. 자, 이제는이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찾으셨어요? 이제는 단어?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거룩은 내가 물론 내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인데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즐거워하고 죄짓기를 도모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죄,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내가 바로 살아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김밥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전 김밥을 말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김밥집에 가서 김밥집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손님도 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김밥집에서 한 3년 아르바이트 하면 김밥을 잘 말 수 있을까요? 못 말까요? 네, 고마워요. 대답해 주셔서 잘 말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옛날 말에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그랬죠? 풍어를 넣는다. 요즘은 식당계 3년이면 너무너무 잘 알려서 라면을 끓인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 시작에 사람들이 야, 너희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이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함부로 까불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좀 죄 좀 짓고 살자. 좀 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주인이냐? 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닮아지게 되어 있다. 거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